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죠? 성격 장애 가운데 가장 극단적인 경향을 보이면서 반사회적인 어떤 행동도 하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은 가지지 않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를 연구하신 분들의 그 연구 얘기를 들어보면 내용을 들어보면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지배 욕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런 악한 행동을 해도 될 만큼 상대방에 대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 악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연구에 의하면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한 70% 정도가 사이코패스는 아니지만 사이코패스틱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70%가 된대요. 다만 이제 대통령이 된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반사회적이지 않고 공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자신의 그런 지배욕을 공적으로 사회 유익한 방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구나 다 지배욕구와 또 권력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권력을 쥘 수 있는 그 자리에 오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겉으로 이렇게 분출할 기회가 많지 않은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속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권력을 쥐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은 욕망을 누구나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방식으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고 살아가죠. 어떤 사람은 나라 전체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작은 공동체에서 또는 개인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권력을 가져보려고 안간힘을 써요. 영어 단어 가운데 그루밍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루밍, 또 가스라이팅 또는 컨트롤 프릭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다 이 단어들이 뭐냐 하면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사이코패틱한 그런 성향, 누군가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성향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마음을, 그런 성향을 가지게 된 것은 언제부터냐면 에덴 동산 때부터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가장 큰 미혹은 뭐였냐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사랑이 많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통치하고 지배하고 싶은 그 욕망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로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의 상태를 피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을 수는 있어도 사라지지는 잘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본문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적나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의 스승은 임박한 고난으로 인해 가지고 죽음의 자리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자신의 스승의 능력을 이용해 가지고 높은 자리, 첫 번째 되는 자리,
앉을 것을 꿈꾸고 주장하고 심지어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그 자리에 누가 앉을지에 대해서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33절과 34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길에서 오는 동안에 다툰 것을 아시고 왜 다투었냐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건 한 가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가지고 왕이 되시면 누가 예수님 바로 좌우에 서가지고 1등과 2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가장 높은 자리에 누가 앉을 것인지, 누가 첫째가 될 것인지 이런 것만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늘 다투고 싸우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어요. 답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동안 3년 가까이를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한심한 모습을 제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지배였고 누군가를 지배하고 그 위에 올라서 가지고 통제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걸 갖다가 어쩌지 못해 가지고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위에 올라서 보겠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떤 음모를 꾸미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 힘들어요. 여기 천사만 모여있으면 정말 좋겠잖아요. 근데 천사만 모여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다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영적인 현실이에요. 알곡은 알곡이고요.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알곡되지 않아요. 근데 그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건 개인적으로 누가 알곡과 가라지다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도 알곡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고 가라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동체 안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음모를 꾸미고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보겠다고 안간힘 일들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첫째가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줘요. 3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큰 자가 있고 작은 자도 있음을 부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때 야 너희들 가운데 큰 자가 없고 작은 자가 뭐가 있어? 너희들은 다 똑같아. 하나같이 똑같아. 다 내 제자고 그냥 사도들이야. 너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은 사도들이지만 그들 안에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 앉는 사람도 있고요. 끝에 앉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앉고 첫 번째 앉는 그 의미는요. 세상적인 방식의 어떤 권력과 멍에나 힘이 세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인정한 큰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큰 사람이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만큼 더 큰 사람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큰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백부장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집에서 같이 일하던 종이 병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소식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우리 집에 맞아들일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 마치 내가 내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듯이 명령만 하면 그대로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내가 그렇게 믿으니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굉장히 놀랍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말씀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무엇으로 큰 사람이었냐면 믿음이 큰 사람이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도 믿음이 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고 예수님도 그걸 인정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작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큰 사람이 되어야 그렇게 되어야지 주변 환경에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이런저런 헛소문에 휘둘리지 않게 되어져요.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극복하고 뛰어넘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교회에 믿음이 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지휘인으로 그렇게 진짜로 고백을 해가지고 우리의 삶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모셔서 그분이 주인 되셔가지고 그분이 지배하시고 그분이 이끌어가시는 그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사회를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믿음의 공동체에서 그렇게 큰 자가 되어지는 기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가 되는 기준입니다. 그것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꼴찌의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의 공동체에서 진실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달리 말씀드리면 공동체에서 내가 어른이야, 내가 윗사람이야, 내가 믿음이 제일 좋아, 내가 신앙 연령이 가장 높아, 뭐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공동체 안에서 가장 낮은 곳, 험한 곳,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 연령이 얼마 안 된 성도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그런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제자들이 또 누가 크냐 하는 문제가 다툼을 일으켰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 보시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세상에서 큰 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설명해요. 세상에서 큰 자들은 뭐냐? 가진 것이 많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많이 있고 세상 명예가 있고 지식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들이 높이 있는데 그 높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높은 자리에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휘두르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 백부장의 믿음은요, 단순하게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종의 병이 들어서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 믿음만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백부장이 그 한 일을 보면서 당연히 그래야지, 훌륭한 믿음이야, 그렇게 했어야 돼 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당시 2000년 전에 그 상황으로 되돌아가 보면 백부장의 한 행동은요, 정말 상상하기 힘든 행동입니다.
백부장이 데리고 있었던 종은 아마도 어디에선가 전쟁 포로로 잡혀서 노예로 잡혀와서 그 집에서 종의 역할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면 백부장 입장에서는요, 종이 좀 아프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안달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있으면 그냥 이렇게 약이나 좀 사다 주고 나으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버리고 새로운 종을 그냥 사와서 또 종을 일을 하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도 충분해요. 근데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백부장이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에게 온 행위는 뭐냐면요, 이 백부장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면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저기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저기 시골 촌구석에서 자라난 어떤 젊은 청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사실. 그런데 그런 청년에게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의 종을 좀 고쳐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훌륭한 믿음이지만 백부장이 살고 있는 그 자기 공동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쟤 뭐하니? 왜 저런 바보 같은 짓을 하니? 그러면서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기에 충분했던 행동이 백부장의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병든 자기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종을 살려보겠다고 팔레스타인 저 시골 촌구석에 있는 한 젊은 청년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 낮아서 자기가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 종을 살려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것이 백부장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와 세상에서 큰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세상에서의 그런 큰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의 큰 사람이 되는 것하고 같이 해서 같은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갖다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큰 자와 똑같은 개념을 가져와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도 뭔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잡아보고 쥐고 흔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는 안 돼야 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사실은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아도 충분한 존재야. 그래서 내가 늘 앉아서 먹어야 돼. 그런 존재야. 내가 밥상에 앉아 있으면 너희들은 나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고 그렇게 살 때 너희들이 큰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어떻게 섬기셨나요?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이 뭘 요구할 때 잔심부름 같은 걸 열심히 잘해줬나요? 여기 가자면 여기 가고 저기 가자면 저기 가고 또 제자들이 뭔가 필요하다 그러면 가서 다 구입해다가 공급해주고 예수님께서 그런 일 하셨어요? 예수님 그런 일을 안 하셨어요. 거꾸로 오히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예수님이 잔심부름 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에 조금의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도왔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뭘 섬겼다는 거예요? 본인이 섬겼다고 얘기하는데 섬긴 내용이 뭔가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신 것은 무엇이냐? 제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결코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문제 하나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섬긴 거예요. 제자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인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제자들은 제자들 본인의 노력으로는 결코 자신들의 죄의 문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그 제자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제자들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섬김 방식은 뭐냐 하면,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느냐,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뭘 해가지고 죄의 문제를 극복해봐 라고 야단치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제자들이 해결하지 못하니까 본인 스스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제자들을 섬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노력,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하시던가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맡기고, 정말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때 살짝 건드려 주시지, 이거 해달라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달라면 저거 해주고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다른 건 다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도 딱 한 가지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큰 사람이 되는 방식도 같은 방식이에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나오죠. 발을 씻겨주는 일은 당시에는 각 가정에서 손님들이 오면 하던 의례적인 행위였는데, 그 행위를 누가 했느냐? 그 집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종이 그 역할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역할을 손수 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와 어떤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준 이유가 뭐냐? 너희들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겨야 되는 섬김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뭐냐? 실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가진 약점과 허물을 감추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이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대신 채워주는 것, 그것이 뭐냐?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10월 달에 제 아들이 결혼하잖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우리 며느리한테 무슨 얘기를 해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나면 결혼하기 전에 보지 못했던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점을 더 깊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왜 그걸 못하느냐고 말로 고쳐주려고 가르치지 말고, 눈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은사가 있으니 그것을 대신 감당해 주어라 라고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정에는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정이 왜 힘들어지는지 아세요? 상대방을 뜯어 고쳐주려고 잔소리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뜯어 고쳐지지 않아요. 성도들 사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누군가를 뜯어 고치려고 하면요, 뜯어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못하신 것이 우리 인간을 뜯어 고치는 일이었어요. 못하셨어요. 그 일을 못하셔서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뜯어 고치지 마세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상대방이 하지 못하는 것을 내 눈에 보이면 그걸 내가 대신 감당해 주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지배하고 힘으로 억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상대방의 약점이 보이면요, 약점을 이용합니다. 약점을 더 공격합니다. 그래서 부각시켜요. 그래서 그걸 약점을 딛고 일어서서 승리를 만끽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뭐냐면 끊임없이 내 약점을 가립니다.
감춥니다. 보이지 않게 하려고. 내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내 삶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감추려고 안간힘을 써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약점과 허물이 다 드러나도 그 약점과 허물을 대신 감당해 줄 누군가, 돕는 배필로서의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의지하면서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붙들고 공격해서 상대방을 죽이고 그 죽음 위에 일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는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주변에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드러나지 않게 섬겨주는 방식으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실제로 나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보다 더 큰 의미로 보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처럼 어리석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물과 약점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어린아이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귀하게 대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예수님처럼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관계가 그래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약점과 허물이 많이 보입니까? 뒤에서 얼마나 그 약점과 허물을 가지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험담들을 많이 사실은 하세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약점과 허물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가지 은사를 가지고 도와주세요. 서로 도와주면 교회 공동체에 그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도와주지 않고 약점과 허물을 공격하잖아요. 그 공동체는 세상과 똑같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서로의 약점을 덮어주고 씻어주고 그래서 그런 약점이 드러나지 않게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똑같은 섬김을 했는데 어떤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이 되어지고 어떤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섬김이 될까요? 거기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의 섬김을 살며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의 섬김을 했던 사람은 뭐로 구분돼요? 양으로 구분되고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잘못된 방식으로 섬김을 살며 사는 사람들은 염소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돌아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 사람들한테 하니까 그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세요? 예수님, 주인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양으로 구분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자기가 살면서 섬겨야 될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섬겼냐면 섬긴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주인님 우리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섬겼습니다 라고 따지듯이 물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5장 25장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공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했어요 주님.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과 염소로 구분된 이 두 사람들은요 둘 다 열심히 뭔가 했어요.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차이점은 뭐냐, 단순히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염소로 구분된 사람들은 열심히 섬기긴 했지만 자신들이 섬긴 것을 다 뭐하고 있었어요? 계산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섬겼다, 잘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보면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를 말씀하잖아요. 이 지극히 작은 자는요 왜 이걸 말씀하시냐면 그 자리가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나의 섬김과 나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길도 주지 않는 곳이에요. 사람들이 다 관심 없어 한 곳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 섬기려고 하지 않는 자리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그래서 내 상색이 좀 나고 하는 그곳에서는요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일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니까 박수 쳐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냐면 그런 섬김은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섬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섬긴 사람들은 뭐로 구분돼요? 염소로 구분된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섬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섬겼느냐가 중요해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지만 그것을 덮어준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섬김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지만 나 한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곳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는 그것이 뭐냐? 진정한 섬김이에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섬김이 되어지고 예수님에게 한 섬김이 되어지고 그것이 양으로 구분되어지는 구원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인정받기를 원해서 표시나게 하고 드러나게 하고 그런 형식의 섬김을 하면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불행한 섬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아무도 덮어주지 않는 허물을 덮어주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은 그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높은 자리를 다투는 교회가 아니라 낮은 자리를 찾아가는 교회, 힘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가장 작은 사람 품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진정으로 인정받는 섬김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참된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지내시면서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섬김이 정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섬김이 되기 위해서 한 주간 최선을 다하는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주신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